영원한 진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을 원해
우리가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라도 주님 빨리 끝나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 번 더 모이게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님 다 같이 모여서 주님 안에서 우리 나누는 그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대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무겁고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 악재를 정말 호재로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 보면 참 괴롭고 힘들죠. 코로나19는 물론이요, 최근에 이 폭염과 폭우까지 더해져서 참으로 우리가 괴롭고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개강한 분들 참 많죠. 근데 이게 책을 펴놓고 공부하다 보면 내가 이 공부한다고 내 미래가 좀 달라질까,
이렇게 회의감에 드는 분들 많을 줄로 압니다. 저도 정말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요즘인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괴로움과 이 괴로움과 고통은 정말 이 인생이라는 것 속에서 빠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이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인 것 같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 괴로움과 고통을 안고 지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이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주제로 좀 무겁게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없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괴로움과 고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괴로움과 고통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해석도 가능하게 됩니다. 괴로움과 고통은 그냥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19세기 러시아를 대표하는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가 쓴 책에 보면 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뇌는 육체적, 정신적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조건이다. 우리는 고통을 호소한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주는 이익을 모를 때가 있다. 즉 모든 고통이 우리에게 선을 이룬다는 것, 우리가 더 나은 인간이 되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깨달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신앙 안에서 이 괴로움과 고통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관점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고통을 느낍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좌절하며 고통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톨스토이와 같이 우리는 신앙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 괴로움과 고통은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통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이 괴로움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인생의 새로운 시각이 열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입니다. 잠시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그는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이 신정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서 아주 중추적인 다리 역할을 했던 아주 위대한 인물,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죠. 두 번째 왕 다윗이죠. 이 두 사람에게 직접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출생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본래 불임의 여인이었어요. 그녀의 가정사를 좀 이야기하자면 그녀는 엘가나라는 아주 훌륭한 인품과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한 명이 바로 이 한나고 또 다른 사람이 바로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에게는 계속 자녀가 태어나는데 한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한나의 입지가 굉장히 난처해졌을 겁니다. 다행히 이 남편 엘가나는 이 한나를 더 챙겨주고 더 사랑해 줍니다. 하지만 이를 보고 분인나가 더 질투하고 더 시샘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나를 격분케 하고 더 괴롭혔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 질투심이 대단했겠죠. 그래서 이 남편 엘가나는 이런 한나를 위로해 보려고 8절에 보면 한나여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자매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이 엘가나의 말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보, 내가 당신 옆에 있는데 왜 그리 슬퍼해요? 사실 이 말이 한나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이 모든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는 것이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커져만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한나도 아까 그 톨스토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괴로움을 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가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괴로움, 내 고통을 아실 거야. 이 고통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고 그래서 이 한나의 행동이 아주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안 찾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가뜩이나 그의 남편 엘가나는 매년 하나님 앞에서 정기적인 제사를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이 가정은 아주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을까? 얼마든지 하나님 원망하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죠. 한나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자신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두 종류를 볼 수 있죠. 내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내 잘못은 아니지만 특별히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문제가 있습니다. 뭐 내가 잘못한 일이라면 내가 반성하고 회개하면 되겠죠. 하지만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순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하, 이것은 어쩌면 나를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에 다윗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쫓겨나서 이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 숨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자기 잘못도 없는데 쓸데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받고 있었던 다윗에게 그런 시절에 쓰여졌던 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영어로는 be firm.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아주 견고하게 세우고 아주 든든하게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괴로워하고 고통을 겪을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be firm, 하나님을 향해서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생각했습니다.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 해답이 있는 고통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한나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가 정말이지 우리의 많은 부분을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 폭염과 폭우까지 더해져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죠. 환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이제 그 마지노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어떠한 그런 기사를 접했는데요. 점점 공채가 줄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기업들은 갈수록 신입보다는 경력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은 도대체 어디에 서야 하는가라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럴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확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인생의 큰 방향을 전환하려면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는 신자로서 영혼의 고통이 있는 것이죠. 여인도 해산을 앞두고 여러 걱정과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리고 해산하는 그 순간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해산하고 나면 그 기쁨으로 인해 그 모든 진통과 고통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 고통과 함께 매몰되지만 또 어떤 이는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확정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고통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사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한나가 잉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미리 이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미리 언급해 두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일은 결코 우연히 발생된 일이라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한나를 일부러 벌 주시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는 뜻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냥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물 누굽니까?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를 먼저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나중에 사무엘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 다음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과 체험을 가진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를 준비시키셨던 것이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지 않으셨다면 이 한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평범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한나는 이 불임이라는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그리고 아들을 얻게 된 후에 이 서원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행합니다. 이 한나도 이 어린 자녀를 제사장에게 맡기고 돌아선다는 것이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 어린 사무엘도 쉽지 않았을 것이죠. 엄마랑 떨어지기 싫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을 바라본 그 한나의 결말이 어떻다고 나옵니까? 18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또 우리의 이 인류의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도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서 살아남는 법은 가장 확실한 것을 붙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죠. 사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확실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허락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금 괴로움과 고통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19 상황이 하루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학업과 미래와 가정과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하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나가 그 고통을 가지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 코로나 장기화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관점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음 시대를 위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동체와 GM팀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공동체 기도 제목은요. 시대와 사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공동체가 이 시기를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으로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도합시다. 다음으로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레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무릎 꿇고 회개하길,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아야 하는 때라면 주님을 찾는 기도를 하길, 그런 레알 공동체가 될 수 있길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답게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동체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GM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번 주와 동일하게 앞에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은 광저우에서 온 기도 제목인데요. 선교사님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곳으로 부르신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중국 땅에 대한 한국 크리스천들의 관심과 마음이 소멸되지 않고 인적, 물적, 심적으로 지원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중국 땅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기도 제목은 GN팀의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의 삶과 중국 땅을 향한 소망의 균형을 잘 잡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GN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6명의 선교사님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 그리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돌보아 주시길,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북한을 위해 기도한 다음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